재단 뿌린 십자가를 붙들자,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령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감격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역사 드라마가 있는데 용의 눈물이라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조선 왕조가 개국이 되면서 이성계가 나라를 창업하고 세자를 세우게 되는데 가장 공이 많은 방언이를 세자로 세울 줄로 알았는데 이방원이가 자기가 세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후처로 들어온 강비의 소생 방석이라는 어린아이가 세자가 되자 못마땅해 여기고 결국은 나중에 방석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자가 되려 할 때 또 방과라고 하는 동복 형이, 바로 위에 있는 형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형제간에 또 비비린내나는 권력 투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조 이성계가 물러나고 유순하기 그지없던 정조라고 하는 정종이라고 하는 이방원의 형이 잠시 권좌에 앉았다가 세자로 책봉된 이방원이 결국은 조선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되는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참, 권력이 무엇인지 권력은 피보다 진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재벌들이 경영권이 아들들에게 넘어가면서 그 경영권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삼성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도 있었고, 롯데는 신동빈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아주 일을 많이 하고 경영을 잘하고 너무 정권을 쥐고 힘드니까 아버지가 좀 책망을 하고 안 좋게 여기니까 아버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서 있던 형이 또 동생과 싸우게 되고 경영권을 놓고 부자 간에 혹은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돈은, 따라합시다, 돈은 피보다 진한가 보다. 권력이나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은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닥쳐오고 있을 때 후계자 왕을 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의 계승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의 왕조의 경우에도 왕의 계승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진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총 19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셋째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압살롬의 친두인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사건으로 인해 앙심을 품었던 이복 동생 압살롬이 제일 맏형인 암논을 죽여요. 두 번째 형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존재감이 없어요. 아마 일찍 죽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자가 압살롬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용서를 확실하게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권좌를 노리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가 통치하던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합니다. 다윗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을 나와 피신해 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압살롬도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세 아들이 다
다윗보다 앞서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계열 서열로 따지면 저 밑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솔로몬 하면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의 생각이고 당시 인본주의적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아도니아가 왕의 서열, 왕위를 계승할 서열 1위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런 채용이 준수했대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5절, 1장 5절부터 6절을 띄우겠습니다.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핫깃이란 말은 아버지가 핫깃이란 말이 아니고 아버지는 다윗이고 부인 이름이 핫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 핫깃이란 여자에게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권력 서열 1번째야. 첫 번 받을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고하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을 준비하고 가병들을 모으고 자기 경호원을 50명 이상 거두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은 종교국가, 신정국가니까 대제사장이 또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탄탄대로 아버지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자신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을 부르고 여러 신하들을 부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윗이 안 되겠다 해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대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장군 분하야와 그리고 밧세바라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솔로몬을 주실 때 네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우위를 이어갈 자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 낳은 이 솔로몬은 샬롬 왕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받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 아도니아가 왕의 인류의 서열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10번째 아들이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낙점을 하나님이 해놓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간에 난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생긴 거예요. 급히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기름 붓는 건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입니다. 그러니까 죄예요. 여러분과 저는 악인은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거나 무슨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은 죄라고 크게 여기는데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한 죄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여기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버지의 뜻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름 붓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악인입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여하튼 그러나 다윗은 절차를 거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솔로몬 왕을 만세를 부르게 하고 양강나팔에 뿔을
울려서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며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로운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막 온 땅이 진동하는 막 행진이 울리면서 막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루살렘 거리에 행진을 하니까 잔치하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요나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주 왕 다윗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부르면서 지금 행진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9절에 그 잔치에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 반란자,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이니까 다 도망했대. 오늘 본문은 조금 완곡한 표현을 했지만 다 제 길로 가버렸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적 모의 뭐 쿠데타 이런 거 그냥 안 두죠. 그러니까 철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면서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세가 실권이 이미 솔로몬에게 넘어간 걸 알고 일이 그르쳤음을 알고 다 도망해버린 거예요. 누구 혼자 남은 거예요? 네? 땡수 마시고 속 차려야 될 사람이 하나 딱 남았는데 아도니아가 남은 거예요. 큰일 났어. 솔로몬 왕에 의해 자기가 쿠데타 주동자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난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알아서 이때 살 길은 성소로 뛰어가서 성전으로 뛰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생명을 살려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으면 살려주는 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람이 괴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시면 심판할 사람,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이미 정죄가 돼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해서 도피성제도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뿔을 부여잡고 생명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 살려주라는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구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살 길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도 살지 못할 것이고 도망해도 살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내가 번제단 뿔을 잡았으니 비록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용서하고 살려달라. 이러면 솔로몬도 신앙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 용서해 주겠지, 살려주겠지 해서 여호와의 성소로 뛰어가서 제단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군인들이 지금 쿠데타의 주모자인 아도니아를 찾아다니다가 그가 성소 안에서 제단뿔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제단뿔을 붙들었으니 솔로몬 왕이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시기를 권한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가서 알렸어요. 왕이시여, 왕의 형 아도니아가 죽을 죄를 범했는데 제단뿔을 붙들고 살려달랍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다 보존해 줄 거야. 그를 살려주마. 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솔로몬 왕에게 가서 내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솔로몬이
형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사십시오 했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죄가 무슨 죄냐? 자, 1장 5절 6절을 띄우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 이름과 병거를 기번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그 다음에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게 네 번째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채용이 심히 준수하게 생긴 자라. 그 붙인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범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모습도 준수하게 생겼지 뭐 아버지 속썩인 적 한 번도 없지, 책망 한 번 들은 적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왕의 서일, 계승 서일 첫 번째야. 모든 여건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뭐가 결여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심의 결여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가서 물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도 no. 이건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어마땅한 예나 지금이나 구태차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 살려주고 싶어도 신하들이 도저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왕이시여 사사시옵소서 사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점으로 또다시 구테타 세력이 또 모여들거든요. 여러분, 수양대군이 세조인데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했던 조카인데 진짜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단종이 정통이다 하고 성산문이나 뭐 박팽룡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거 잡았어. 근데 그가 주모자 아닙니까? 그를 죽여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단종을 중심으로 또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조카를 살리려고 했지만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모자인데 그를 살려두고서는 이 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죽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력은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아무리 형이라 하지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전에 제단뿔을 붙잡은 거예요. 제단뿔이 뭐냐? 출애굽기 27장 1, 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비, 그 말은 2m 50, 그 다음에 광이 5규비 또 2m 50, 이렇게 사각형 네모 반듯한 그런 번제단을 만드는데 겉은 조각목이고 속은 그것은 노수로 싸래요. 노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겠다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기 전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놋은 이제 예수님의 우리 죄를 가리우는 구리뱀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2m 50cm로 번제단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는 7m 50cm로 하래요. 아유 저는 큰일 날 뻔했네. 75cm로 75cm. 그러면 이제 희생의 양을 잡아서 거기서 피 흘려서 네 구퉁이에 사방에 뿔을 만들래요. 뿔을 조각목에 뿔을 만들고 거기다가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네 구퉁이에 뿔에 바르래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으래요. 그리고 불로 태워 제물을 하늘로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게 속죄제고. 아시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띄워줄게요. 번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성소부터 띄워주십시오. 성소 전체. 자, 이게 성소 전체예요. 요거 말고, 요건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이게 성소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문이 이게 성막 문이에요. 이 문이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커요. 철문이 아니야. 논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큰 장작 해가지고서나 나무문을 만드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이. 그리고 이 면의 거의 절반이 문이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문입니다. 자, 사방에 문이 있습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도 올 수 있도록 큰 넓은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가도록 휘장문으로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문, 이 문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문이 이렇게 넓게 만드셨어요. 딱 들어가고 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약시대 제사는 희생의 양을 가지고 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가져온 제물에 희생의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죽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죽으니까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게 번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대신 죽는 양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죄를 보면 죄의 삭은 이렇게 무겁구나 하고 레위인들이 양을 잡아서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피를 발라서 번제단 띄우세요. 번제단 좀 크게 띄우겠습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저 속은 지금 얼개설개서에서 밑에서 불을 떼면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면 활활 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내 구탱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뿔이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 뿔 저걸 잡았다는 겁니다. 성소로 뛰어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번제단 뿔을 잡았으니 내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여러분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하면 금강석으로 된 아주 끝이 날카로운 철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적는데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놓는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제단 뿔에 새겨진대. 아멘. 아이고 어떻게 그 조그마한 제단 뿔에 무슨 인류의 죄가 다 새겨집니까? 반도체가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조그마한 거 하나가 아니고 우리 65억 인구를 다 이름을 다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금강석 철필 그 날카롭고 예리한 그 송곳꽃으로 너희 죄를 제단 뿔에다 새겨놓는다. 그럼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피가 발라져야 돼. 나를 대신해 죽는 희생 제물에 피가 발라져야 내 죄가 용서받아. 레위기 5장 4장 18절입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5절입니다. 레위기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태우라는 겁니다. 자, 왜 자꾸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드려졌으면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게 했을까요?
인류의 죄가 다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없으면 속함이 없느니라는데 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그랬다고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양예수 비슷하게 이 번제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진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이 되는 진짜 번제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장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켜서 전가시켜서 번제단에서 희생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어디에 희생이 되게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는 것이 번제단이듯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피 흘려 죽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십자가 속에 사죄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 십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 번제단 거기에 피를 뿌려 제반 뿔에 닿으면 그건 죄인이라도 거기 붙들면 용서를 받듯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졌어도 큰 죄를 졌어도 이제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그것 때문에 그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 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신학자인 그 모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통해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자는 아직도 신자라 할 수 없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통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신자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점점 저는 나이가 들면서 진짜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소중하구나. 진짜 신앙이 귀하구나. 주님 진짜 남은 세월 목회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가까이 하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철드는 것 같아. 그전에는 그냥 막 열심만 가지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해져요. 여러분, 인간이 다 황금 기둥 붙들고 삽니다. 보석 박힌 기둥 붙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칼이나 총을 들고 삽니다. 원수 갚으려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남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 좀 도와줘 그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자,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돼, 힘내자 자기를 붙들고 삽니다. 다 아니야. 십자가를 붙들어. 십자가 붙들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 용기를 주셔, 힘을 주셔, 이길 능력과 지혜를 주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을 예언하는 사가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쇠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좁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분은 구원의 뿔이시래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뿔이 되신대요. 제단 뿔이시래요.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곳이 제단이시래요. 십자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뭐 다른 거 붙들고 막 용기 내자 힘내자 그러지 말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고 우리의 소망도 십자가고.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까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멸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제외시키고 인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당신과 교제하고 지은 인간을 회복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마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단 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금강석 철필보다 더 날카로운 철필로 기록된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늘어놓은 것 같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우리 용서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단 뿔을 붙들고 한시적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죽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영생 얻는 겁니다.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